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40절까지.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말, 긍정적인 말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기준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게 하시고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40절의 본문을 가지고 무리의 대다수인가 증인인가, 무리의 대다수인가 혹은 증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시즌2의 6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5주 동안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에 이르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알의 미랄부터 시작된 그 죽음의 의미는 공동체를 거쳤고 그것이 구원 사역까지 이르며 지난주에는 그 반전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로 오신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공고한 자리요,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과시키신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지의 여러분의 자리로 직접 가셔서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오심을 소망하며 믿을 때 예수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처럼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환호한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장면일까?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참 이질적이고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왕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장면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종료주의를 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복받는 삶인 것 다 알지만 우리의 그 지향점이, 도착점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의 대다수가 환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무리의 대다수입니까? 증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무리의 대다수가 환영했어요. 어떻게 환영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면서 환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호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칫 환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며 환영하는 것,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당하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함께 질문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대다수의 무리들로, 군중들로 환영하고 있는가? 증인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무리의 대다수로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는가? 증인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승전한 사람들, 승전한 장군들, 특히 왕이 성으로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 옵니다. 마차를 타고 오고 말을 타고 와요. 군대를 앞세우고 무기를 들고 힘을 가시하면서 그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왕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타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이거 예수님 그때 가난하셔서 그냥 나귀 새끼 타신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없어서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신 건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선언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알고 계셨죠? 무엇입니까?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전쟁의 동물입니다. 나귀는요 평화의 동물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왕을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 정말 참 좋으신 분이네요. 예수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네요. 예수로 인해요 내가 평안하네요, 행복하네요, 이것이 아니라 왕을 환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이 했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원하죠. 기세 등등한 걸 원하죠. 승리의 입성을 원하죠. 강하고 화려하고 빠르고,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자녀에게서도 힘으로 밀어붙이고 영향력으로 해결하고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우리의 왕은, 절대적인 왕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않으시고요.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이기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를 환영한다는 것은 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 섬김으로, 과시가 아니라 내어줌으로, 통제가 아니라 통과함으로 이 왕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 여러분, 이게 환영이요 환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사야로 이 로마의 군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환영했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것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에 환호예요. 환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삶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환영, 그 환영이 있는 오늘 이 종려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왕을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살아야지. 나귀 새끼,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다 말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나귀 새끼를 타며 살아가야지라고 겸손하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오늘 이 예배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군중이 외치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히브리어로 호산나 이런 말이죠. 호산나는 호샤, 구원하다 라고, 나, 지금, 제발, 이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살려주소서라는 아주 절박한 탄원이 있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시편 117, 118편에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 뒷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함께 읽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이 참지 못했어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 좀 꾸짖어 주세요. 이 소란함을 좀 멈춰 주세요. 이 흥분을 진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무엇이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되니 계속 외쳐라 하지 않으셨어요. 돌들이 그 일들을 대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얘기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왕의 입성은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으나 이 입성은 이루어지는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일은 아주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침묵하건 침묵하지 않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입을 닫아도, 내가 자리를 피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이 왕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돌들에게 뺏깁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이유는,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 자리에 이미 서 있잖아요. 그것을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입이 막혀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까? 신음 속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이 왕이 오시는 길은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리낼 때에 돌이 아닌 사람이, 내가 환영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돌들이 소리 자를 수 있는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돌이 아닌 나의 삶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이 왕을 환영하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도 그 행렬에 합류해야 한다. 우리도. 누가복음 19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겉옷을 길에 펴는 것 단순한 예의가 아니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깐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원천적인 것이요, 나를 덮는 것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아래 까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행렬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이 행렬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며칠 만에 다 돌아섰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따른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왕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 환영은 십자가의 길로의 환영이었다. 이 환호를 받으며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 행렬에 합류한다는 것은 며칠 만에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즌 2에 내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게 무엇이에요? 죽음을 넘어,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입는다라는 거잖아요.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왕이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왕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먼저 입성하셨고,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왕의 방식으로 내 겉옷을 길에 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생각하고요. 나는 어디에,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지금 오늘 2026년 이 종료주의를 당하는 우리가 어디에 내가 주를 더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더 따르겠습니까? 라고 내 겉옷을 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직장인지, 나의 관계인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종료주일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겉옷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이 멋진 2026의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의 종료주일입니다. 2026의 부활주일을 우리는 곧 맞이할 텐데,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말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힘을 과시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그래서 이 왕을 환영한다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왕이 걸어가신 그 방식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이 참여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로, 과시가 아니라 내어줌으로, 강함이 아니라 통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의 환영하는 방식이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환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의 이 일은요, 내가 침묵한다고 멈추는 일은 아닙니다. 돌들이 소리를 내지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돌이 아니죠. 이 왕의 입성 앞에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들에게 이거 뺏기지 말자고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읍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함께 걸어요. 미디어 금식을 하시던, 정말 실제로 금식을 하시던,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걸을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함께 걸어갈 때에 왕이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것이요, 그 발자취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면 따라가게 됩니다. 안 보이니까 안 따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한 주간을 여러분께 한번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뇌인지 과학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읽는데, 확실히 뇌가 천천히 있으면, 천천히 이 회전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조금 이번 주는 느리게, 빨리빨리 말고요, 책도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며 느리게 계속 어떤 릴스, 뭐 틱톡,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빨리빨리 가는 것 말고요,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본다면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일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신지가 보일 것이고, 보이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최고의 방식,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왕이 여러분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의 방식이 여러분의 방식이 되기를, 돌이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이 왕을 환영하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예수님과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깨닫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꾹꾹 눌러가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이 꽉 차 있을 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